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좌우로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비록 우리가 또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는 기쁨이고 예배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배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행복입니다. 네, 제가 오늘 주보를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주보에 오늘 축제 예배 소 타이틀이 있는데 그 소 타이틀은 2021년 신년 새소망 축제 예배 이런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 새소망 축제 예배 이런 제목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대면 중이라서 제가 좀 고집스럽게 첫째 주 1월 3일은 신년 새소망 예배 첫 번째 시간이고 또 주간이고 또 그 다음 주는 10일 주간은 또 신년 새소망 예배 또 두 번째로 드렸고 오늘은 신년 새소망 예배 세 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대면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새해를 맞아 얼굴 보고 인사도 못 나눈 터라 또 이렇게 또 우리 한 해를 여는 이 1월 달의 예배를 그렇게 또 찐맛 없이 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침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다음 주에 명실상부한 그런 신년 새소망 축제 예배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년 새소망 예배해 주시는 말씀으로 할 때 우리는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해서 신년 한 해 1년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주일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한 몸을 받는 하나님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앞날의 행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상고하고 헤아려서 그 말씀에 붙들린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 저도 갑자기 빨리 말하니까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빨리 도와주세요. 박 목사님. 네? 네, 경이로운 소문. 그래서 소문이 아주 경이로운 소문이 나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 같은 그런 소문을 내는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담았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사실 셀가족 메시지로 이번 주에 제가 좀 나누어 드렸는데 비대면 중이라 셀가족 모임이 원활치 않은 관계를 제가 또 확인하고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설교로 만들어서 이 시간에 들고 섰습니다. 제목은 철병거 앞에서 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함께 붙들고 또 한 해를 전망해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시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왕의 그 어떤 지배 속에서 학대를 당하고 또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7 족속이 사는데 그 7 족속 중 한 족속이 가나안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이름과 같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족속의 왕 야빈을 말합니다.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하에서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당하고 있는 서글픈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을 겪는 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배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말씀의 위치를 보십시오. 앞에 있는 그 룻기를 뭐 좀 배제하면 그 짧은 말씀을 배제시키면은 바로 곧장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기는 정복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정복할 거다.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거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한 그 정복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이 여호수아 정복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그 이야기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예? 하나님 뜻대로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감사기, 또 헌신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기, 예배기,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그들이 이 정복 이후에 이렇게 살아들였다더라.
이런 소문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영적인 암흑시대, 자그마치 400년이나 지속되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사라지고 이 백성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대,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백성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욕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뒀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을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정복기요, 통치기요, 위대한 대서사의 이야기였던 그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그런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의 주님 주신 승리가 그 다음 날도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보장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말고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말씀을 읽어야 은혜가 있고, 훈련을 받아야 성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선교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심어야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 말고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정복한 백성으로서, 이제 정복자로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자로서의 기품이 있는 삶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승리했다는 그 도취에 빠져가지고 삶이 개판을 치고 또 말씀에서 떠나고 안일해지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망각해버린 그들의 어지러운 삶 속에 방황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원치 않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바람에 그들은 또다시 문제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또다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배경 속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전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짧은 말씀 속에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힌트를 넣어놓으셨습니다. 단서가 적혀 있어요.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하는데 그것은 야빈 왕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통하던 그 당시 고대 시대에 한 나라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졌다고 하는 말은 그 나라가 당대 최강의 나라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로 만든 칼 혹은 철로 만든 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철병거를 소유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병거란 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병거란 말이 뭡니까? 말이 끄는 마차, 전차를 말합니다. 체리오트라고 합니다. 말이 끄는 전차를 말하는데, 여러분 영화 배너를 떠올려 보시면 압니다.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 배너와 그의 친구가 막 이렇게 그 전차를 타면서 경주하지 않습니까? 그 경주하는 그 전차를 말합니다. 이것은 2인용 전차도 있고 4명이 타는 4인용 전차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로 만들었으니 이거 체리오트가 이게 아이언 체리오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언맨, 이게 900대가 있다 하니까 아이언맨을 900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야빈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적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그마치 20년 동안이나 이런 학대를 당하면서도 조금도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저 살벌한 철병거 900대 때문인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가해자였던 야빈의 생각이기도 하고 피해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빈이 어깨에 힘 좀 줬던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 이 아이언 체리오트 900대, 이것 때문이다. 힘 때문이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을 저항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저 철병거 900대 아이언맨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딸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걸 당연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기도가 없었고, 말씀을 들으면 회복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못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병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철제무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 이거는 철제병기가 있어야 돼. 우리도 쟤네들이 900대로 우리를 눌렸으면 우리는 1000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뭐 재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예 기도할 생각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생각조차도 아예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 따로,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연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고난받아도 당연한 거다. 이 생각은 아까도 말했지만 두 부류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한 듯 통치했고 당연한 듯 통치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듯 고난을 줬고 당연한 듯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당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이렇게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거,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 환경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거룩한 저항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복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귀 본능이 활동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단순히 힘이 없고 철병거가 없어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고 여겼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의 모든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존재하는 영적 세계의 결과입니다. 영적 세계의 결과가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왔습니까? 내 직장에, 학업에, 내 가정에 빡빡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문제가 그대로 자연 세계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야빈 왕에게 20년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철병거 900대 이런 게 아닙니다. 힘의 논리 이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허용,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2절 상반절을 보실 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오늘 고난의 진짜 배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들을 20년 동안이나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야빈 왕의 무력이 아닙니다. 야빈 왕의 지략이 뛰어난 거 아닙니다. 구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거룩하고 선한 의도가 있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시 동안이지만 고난 가운데 허용하셔서 섭리와 계획 속에, 고난 속에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에훗이라는 사람, 이 사사기, 이 오늘 본문 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줬던 바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에훗. 그런데 이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큐티하고 계시죠?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겁나요. 왜냐하면 한 장이 펼쳐질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대요.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또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요. 그 죄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비록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서 임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돕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적을 섬멸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드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럼 은혜를 받은 그들이
사사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신앙과 삶이 돌아와야 되는데 또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끌던 영적 지도자 에봇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금세 마치 이 자석에 철가루가 붙듯이 손에서 놓자마자 바로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처음부터 마음에 계획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저 목사만 없으면 곧장 죄를 지을 것처럼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인 것처럼 받은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에봇을 주신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인데요, 은혜를 받아도 이들은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은혜 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짓고 있던 그 불순종의 죄 앞에다가 오늘 가나안 철병거 900대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매가 생각 이상으로 센 이유는 죄가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병거 900대는 센 매입니다. 아주 매치고는, 회초리치고는 아주 강력한 회초리입니다. 그러나 이 철병거, 강력한 매 회초리인 이 900대의 철병거를 누가 불러들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철없는 백성들이 고난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드보라와 야엘이라고 하는 두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대 시대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여자, 이 여성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당시 최고의 힘을 상징하는 철병거 900대를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두 여인이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는 대안이었습니까? 이 두 여인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철병거를 이길 비책은 이것보다 더 큰 힘이 아닙니다. 철병거 1000대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쇠보다 더 견고한 믿음, 철보다 더 단단한 믿음,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어져서 완전히 딱 주물로 딱 틀이 짜여 있는 변치 않는 영원한 믿음, 견고한 믿음, 그것이 오늘 철병거 아이론 체리오트 900대를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교훈을 이스라엘이 이번 기회에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왔습니다. 강력한 아이론 체리오트입니다. 이 아이론 체리오트 900대를 보는 순간 바로 그냥 전의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제까지 갈고 닦았던 내 신앙과 내 믿음도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양육반에서 조금 훈련받은 것들, 예배를 통해 조금 은혜 받은 것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으로는 이런 코로나 환경을 도저히 돌파하지 못하고 돌파할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우리는 현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신앙,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이 연초에 우리 안에 잘 이것이 장치가 잘 좀 그렇게 설치될 수 있길 바랍니다. 드디어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처럼 보였던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의 등장,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아멘하십시다. 여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은 20년간 우리를 학대하던 이 야빈 왕과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와 그 모든 무리를 이제는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는 말씀을 여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알아낸 선지자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이 만난 겁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냅니다. 20년간 장군이었는데 이 장군은 싸울 힘이 없었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봉기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명색이 장군인데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 가나안 왕과 싸울 마음이 20년간 없었던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수아비 장군을 불러들여서 드디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신다. 네가 그 자리에 가도록 해라 하고 드보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바락 장군은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년간 침체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장군이, 신앙 가진 장군이 20년간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이게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게 부당하다 느껴졌던 명령 앞에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감추어서 전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반응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당신도 함께, 당신이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나 혼자 못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함께,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흔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표적을 봤으면 참 좋겠다. 왜 이렇게 묻습니까? 정말로 표적을 보기 원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표적이 20년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응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락 장군의 마음에는 신앙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더 보면 아시겠지만 표적이 나타납니다. 바락은 진짜 표적을 구하고 말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 이 바락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그런 표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이 나타났을 때 정작 바락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드보라가 깨닫고 바락에게 일러줍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듣고 불안했지만 바락은 흉내라도 내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흉내냅니다. 그게 10절에 적혀 있죠. 출전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같은 시간 이스라엘의 저항 조짐을 보고받은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이날에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응징 계획을 세웁니다. 철병거 900대와 자신의 모든 백성들을 기송강가로 모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3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라의 단호한 행동의 근거가 뭘까요? 이스라엘 애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시스라가 전 군대를 다 일으켜서 찾아가려고 딱 준비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스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스라는 야빈 왕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왕이 좀 더 힘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좀 강하게 몰아붙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공이나 받고 있는 거지요. 시스라는 군대 장관으로서 얘네들을 딱 볼 때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군대 장관의 어떤 그런 전술로 딱 볼 때 잽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런 의지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시스라가 늘 뭔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봉기하려고 한다는 조짐을 들었자 전 군대를 다 일으켜서 완전히 끝내버리려고 기송강가로 다 불러 모읍니다. 한 100대, 900대 중에 한 100대나 200대가 아니라 전 군대를 다 불러 일으킵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입니다. 완전히 끝을 내버리자.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시세라는 그 어떤 상대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철병거를 가진 시세라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철병거의 힘을 믿는 이 자신감이 지나치자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김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도 허다하죠. 불신자는 물론 어떨 때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도 이런 무인격의 삶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철병가가 주는 힘을 신봉한 나머지 하나님마저도 우습게 보인다면 오늘 내가 가진 이 철병거는 축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저주요 재앙일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만만하게 보이고 신앙도 우습게 보인다면 말이죠. 힘이 좀 있다고, 돈이 좀 있다고, 실력 조금 있다고, 좀 먹고 살만하다고 그 철병거가 주는 자신감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신앙도 예배도 말씀도 가소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스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스라는 완전히 망합니다. 아무튼 이 소식을 듣자 오히려 드보라가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바락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해야 될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아직 작전 계획을 막 이제 초반에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소식을 알고 적장이 이것을 알고 전 군대를 다 일으켰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철병거 900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위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바락도 괜히 봉기했다가 이거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나겠다, 오히려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여선지자 드보라는 이것을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뭘요? 기송강가에 시세라와 철병거 900대가 모여있는 요 모양새가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세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드보라가 그들이 기송강가에 모여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기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날이다. 여러분들은 이 13절까지의 시스라의 모습에서 이게 기회라고 보여지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철병거 900대 이게 기회입니까? 일출축방의 상황에 이 전시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입니까? 강력한 힘으로 무장해서 그 군합발로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이 약한 무리들이 점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는 이 상황이 이게 어떻게 기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이것을 기회라고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기다린 사람인 것처럼. 그녀는 말합니다. 일어나라, 오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라가 시시각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숨통을 좁혀오던 그 시점,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당시에 책임자로 세워진 인물은 바락 장군이었지요. 그러나 바락 장군은 그 당시 일어나라 하는 말을 들어야 될 정도로 당시에 전의를 상실한 채 절망과 낙심으로 완전히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봐라, 괜히 그냥 이렇게 까불다가 괜히 고난을 우리가 만났다고, 괜히 호기 부리다가, 괜히 신앙 있는 척하다가, 누구는 신앙 없나? 하여튼 저 여자 목사님이 참 싸움은 내가 하는데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만 하고 말이사. 당신은 목사니까 늘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싸움은 내가 해야 되고 목숨은 내가 걸어야 되는데. 이런 불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마주해야 될 사람은 바락입니다. 여선지자가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 한 구절 설교로 들었다고 이 설교 한 구절을 듣고 이것으로 무모한 싸움에 목숨을 던지는 거, 이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오버한 신앙입니까? 게다가 정말로 내 행동 앞에 시선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900대의 철병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바락 장군이 가진 그 두려움의 이유 역시도 철병거 때문이었습니다. 시스라의 자신감의 근거도 철병거요. 바락 장군,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근거도 철병거 900대입니다. 철병거 900대와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보자마자 전의가 사라져 버렸고 이미 생각과 마음은 끝을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싸움이. 그러나 위기로 보이는 이 순간이야말로 기회라고 여선지자 드보라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 말씀 상반절을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에 진짜 참 의미와 참 뜻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고 강력하게 쏟아붓는 집중호흡, 소나기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승리의 노래, 승전가를 부르는 그 가사를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드러납니다. 참고 구절 사사기 5장 4절을 우리가 끌어다가 읽어보시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드보라의 노래말 속에 그 당시 기송 강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드레스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진동했다. 하늘이 물을 내렸다. 구름도 물을 내렸다. 이 말이 뭐냐면 엄청난 양의 물이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에돔 드레스부터 그리고 세일에서부터 저 멀리 세일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저 들판에서부터 강력한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이 뭡니까? 비를 보면서 드보라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비가 오는데 이쪽으로 막 몰려오는 저 비 구름을 보면서 드보라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보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5장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비 오는 걸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신다.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천둥이 치니까 땅이 진동하지요. 하늘과 구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날 작정한 겁니다. 또 사사기 5장 21절 노랫말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렇게 적고 있는 대목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부어진 이 집중호우를 통해서 기송강이 이게 갑자기 범람한 것입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송강에 이게 우리가 다 알지만 강바닥인데 물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의 하이웨이입니다. 이 강줄기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쭉 흘러 들어가는데 이 강바닥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갈 수 있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뭡니까? 이게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굉장한 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주 그냥 용기백배해서 900대의 철병거를 그곳으로 다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거기에 예고되지 않았던 강력한 비가 쏟아지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전운이 감돌던 그 당일에 집중호우가 있었다는 말이죠. 엄청난 소나기가 그 자리에 쏟아지고 있었는데 당시 드보라 외에는 그 누구도 오늘 내리고 있는 이 비의 정체를 몰랐던 것입니다. 똑같은 비를 보면서 오늘 우리 900대를 상대해야 되는데 비까지 오나? 오늘 전쟁 치러야 되는데 비까지 오나? 우울하다.
아무도 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표적이었습니다. 앞서 바락 장군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바로 그 표적이 바로 오늘 내리고 있는 바로 이 비였습니다. 우리를 망치는 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비요, 나를 무력화시키는 비가 아니라 내게 힘을 주는 능력의 비였습니다. 드보라는 당시 기송강변에 갑자기 쏟아지는 이 소나기를 그냥 단순한 비로 본 것이 아니고 시스라를 향해 자신보다 앞서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비가 내린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낙심하여 자신의 초라한 처지만을 보며 절망했던 바락 장군과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드보라의 시선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격려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보지 못해서 낙심한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중에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오늘 내 몸을 감싸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기송강은 말라 있었는데 이 수로를 따라 내려가면 자신들이 원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기에 그 길을 택했다가 졸지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그 말라있던 강이 갑자기 범람하게 되자 상당한 무게의 철병거 900대는 그 물속에 빠져서 아예 쓸모가 없는 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강력한 고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단 한 번의 비를 통해서 자신의 자랑이 그 철병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한낱 고물이 되게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범람한 물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철병거 900대 앞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가? 그걸 찾아낼 수 있는가?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세가 한순간에 역전되어 바락의 손에 의해 막강 화력을 뽐내던 시스라 군대는 전멸했습니다. 그것이 철제 무기였기 때문에 더 강물 속에서는 힘을 못 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읽어낼 수 있는 한 여인의, 기도하는 한 여인의, 말씀에 붙들린 한 여인의 이런 영적인 해안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한 겁니다. 여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간 믿은 초신자한테 더 잘 보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야만 보이는 거 아닙니다. 4대째 예수 믿고 3대째 예수 믿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깨어있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모두가 못 봤던 것을 단 한 사람의 여자, 단 한 사람의 여인, 이 드보라 선지자가 봤던 겁니다. 대단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보여지는 것인데 그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걸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었던 사람에게 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력화시켜 버리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코앞에도 우리 눈앞에도 얼마나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이런 강력한 철병거 900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금년 안에 연초에 1월달에 꿈을 꿀래도, 소망을 가질래도, 기도 좀 할래도 버젓이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이 철병거 900대가 직장 속에, 우리 가정 안에, 내 경제 생활 속에, 우리 아이들의 학업 속에 이런 것들이 버티고 있다고 이미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잘 못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마다의 철병거를 어제보다 더 많이 쌓아 올려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 앞에서 나는 복음을 들고 있으니 솔직한 말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봐야 저들의 철병과 앞에서는 송방망이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말씀, 복음, 하나님이지 직장 가서 학교 가서 세상살이 할 때 이 복음이 철병과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스스로 주눅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과 회의가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지금도 우리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비가 저들의 철병거 위에 내리면 그것은 심판의 비가 되고, 이 은혜의 비가 우리 위에 내리면 그것은 은혜의 비가 되고 축복의 비가 되고 구원의 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는 우리 위에도 내리고 우리가 두려웠던 철병거 위에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위로 내리는 은혜의 비를 그 시대의 드보라처럼 오늘의 우리들도 볼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역설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위로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 위에 내리고 있고, 내 질병 위에 내리고 있고, 우리 부부 사이에 내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에 끝이 없이 내리고 있는 이 은혜의 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드보라처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이것을 근거로 낙심해 있는 주변 사람들 모두를 일으켜 세우기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 난리통에 간신히 홀로 생존한 시세라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집으로 피신합니다.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의 남편인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스라의 왕이었던 야빈 왕이 이전부터 뭔가 교류가 있었고 뭔가 좋은 교제권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과 이 집의 여인의 남편이 교제권 속에 있으니까 오늘 내 딱한 사정을 이 왕의 군대 장관인 내가 좀 부탁하면 이 여자가 안 도와주겠나 하고 찾아간 것입니다. 사실은 헤벨을 보고 간 거죠. 그런데 마침 헤벨이 없었고 헤벨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두 번째 여인, 하나님이 철병거 900대와 시세라를 물리치기 위해 등용하신 두 번째 대안, 바로 두 번째 여자 야엘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드보라, 두 번째는 바로 야엘입니다. 시세라는 안심하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피신합니다. 야엘이라고 부르는 이 여인은 시세라를 이불로 덮어주고 우유를 마시게 하여 안심시킨 후에 잠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 이유는 분명했는데 시세라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다짜고짜 이 여자가 이 시세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스라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스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 여자 마음속에 시스라 내 언제 한번 손본다, 언제 한번 네 손본다 인간을, 시스라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시스라가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이유가 뭡니까? 누가 묻는다면 제가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침묵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시스라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라가 지발로 왔습니다. 오늘 철병거 그렇게 뻐기고 자랑하던 철병거 900대는 다 가물에 다 잠궈놓고 지 혼자 왔습니다. 야엘 입장에서도 완전히 기회가 온 겁니다. 오늘 이불로 덮어주고 우유를 마시고 이렇게 도닥도닥 했더만은 이 한나라 군대 장관이 잡봅니다. 방금 자기 병사 다 죽고 전쟁하다가 식겁을 하고 왔는데 잠이 옵니까? 왜 잠이 왔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재우신 겁니다. 야엘을 왜 죽였습니까? 그냥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이 여자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연으로 이유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겁니다.
조금 제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본다면, 이전에 이 시스라가 자기 왕 따라다니면서 그들먹거리면서 좀 그런 꼴이 모습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고 모욕하는 시스라가 이전부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녀는 이 시세라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것을 기회로 여기고 아예 처음부터 죽일 작정으로 그를 안심시켰고, 죽이려고 물 달라고 하는 그에게 일부러 물 대신에 수면 효과가 있는, 잠들게 만들 수 있는 수면 효과가 있는 이런 엉긴 우유를 마시게 해서 깊은 잠에 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전히 승전가를 읽어보면 이 상황 역시도 드보라의 노랫말 속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세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세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으러져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굽으러져 엎드러져서 그 굽으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걸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남자를 우유를 마시게 해서 엉긴 우유를 먹고, 엉긴 우유를 먹었더니 막 속도 엉겨가지고, 그래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잠이 왔어요. 탈진을 해가지고. 그래 그냥 막 그게 마지막인 겁니다.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대가지고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말뚝을 박은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죽이고 싶었을까요? 철병거 900대로 천하를 호령하던 시세라는 한 무명의 여인에 의해서 머리가 박혀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당시에 이 장군들, 전사들의 훈장이 뭔지 아십니까? 멋있게 주는 겁니다. 그가 살아생전 어떠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가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이것이 후대의 전설로 남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는 것이 이 군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여자의 이런 어떤 지혜로, 그 두 여인의 어떤 지혜 속에서 이 어리석고 무식한 시스라가 머리가 돌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거 어디 가도 욕먹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인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백성 이스라엘마저도 조롱하던 자의 최후입니다. 교회를 무시하던 자,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교만방자에 있어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최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대시대 당시에 이 철병거 900대가 엄청난 첨단 무기였음을 생각할 때, 이런 시련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낙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앞에서 모두가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단 한 사람의 사사 드보라 여인은 비를 보며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여기고 낙심한 일꾼들을 다시 일깨우기 시작했고, 결국 그 일로 전세가 역전되어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현존하는 이 시대 최대의 철병거 900대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 코로나빨 후폭풍으로 우리는 오늘 정치, 경제, 건강, 직장, 학교,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역 등의 모든 환경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이런 환경 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적어도 오늘 교회 안에 은혜 받은 우리들은, 특별히 기도하는 저 같은 목회자는, 지도자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을 저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셀리더들이 저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국장들 모두가 더불어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믿음 없으면 더 그렇고.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 끗이 다른 모습을 보여내야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두려워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한 끗 다른 것을 보여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전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격려해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새 가족들이 이 은혜의 비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신앙이 열리고 충청과 헌신의 결단들이 이전보다 더 활짝 열려서 이런 중이지만 드보라처럼 야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있는 철병과 구백대를 보란듯이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하시겠습니다.